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경에는 고신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송영묵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증명하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배우고 있고 또 연구하여 가르치고 있는 송영묵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올해 1월 1일에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월이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성경의 한 60% 정도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올해 안에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다 합쳐버리면 1189장입니다. 그리고 31,102절입니다. 1189장 3만절이 넘는 성경을 다 읽는 것은 결코 끈기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1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은혜라는 말씀도 있고요, 2절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씀도 1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1절과 5절에서는 믿음, 솔라 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활로서 살라.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결코 되지 않고 은혜를 믿음의 생활로 증명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터키에 있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렇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터키에 있던 광활한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이고,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아주 성품이 폭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었고, 동성애로 유명했던 로마 제국의 6번째 황제입니다.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던 터키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도록 만들고 믿음으로써 은혜를 증명하며 살도록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 한마디 설교의 요지는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은혜를 증명해야 한다.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야 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길래,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길래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과 부름을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현철 교수님,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 이현철 교수님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죠.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 올해 1, 2월 20대, 30대 크리스찬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때 약 30%의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었냐? 무엇 때문에 다른 교회 대학부로 가고 싶었냐? 무엇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목회자의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청년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명령조다. 꼰대와 같다 이 말이죠. 신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 그리고 대학부 안에, 청년부 안에도 자기끼리의 모임이 있어서 쉽게 동화되기 어렵다. 내가 어려울 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지체들이 많지 않다. 청년부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별 효과가 없다.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청년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청년부 사역하는 목회자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신앙이 일치한다면, 신행, 언행이 일치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목회자가 잘 갖추고 있다면 청년들이 딴 교회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도 목회자만큼이나 믿는 것과 말하는 것,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신행과 그리고 언행이 일치되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청년들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일까요? 4절 끝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품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과 성질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품 그리고 기질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품과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질, 성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품,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터키에 있던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던 교회에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박해를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요, 피곤한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다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윤리적, 신앙적, 종교적인 특징을 성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윤리적 특징, 신앙적 특징을 성품이라고 하우어스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약간 천성적입니다. 기질도 조금 천성적입니다. 타고납니다. 그러나 성품은, 캐릭터는 점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지금 4절에서 베드로는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4절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부, 여러분의 대학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또는 SFC, 이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근거해 보면 Community of Character입니다. 성품 공동체입니다. 서문호교회 대학 청년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공동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성품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숙되고 무르익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바로 1절에 답을 주고 있죠.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7장 2절,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불의하고 부정하고 추악한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의가 전가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죄와 더러움과 모든 더러운 욕망들, 죄악들을 가지고 가셔서 도말하시고 불태우셨다. 주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은,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더러운 것은 주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셨다. 얼마나 거룩하고 유쾌한 교환이 이루어졌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옛날에 선물 교환 같은 거 했잖아요. 중고등부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교환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과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의 추악한 것은 주님이 가지고 가셔서 없애셨다. 이것만큼 거룩하고 즐거운 교환, 익스체인지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칭의의 은혜, 구원과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라.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경건이시다, 예수님은 경건이시고 경건한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런데 목자인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경건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양떼인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 경건한 청년은 누구일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경건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때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솔라그라치아, 주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되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과 경건을 선물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 청년으로, 기독 대학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영생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어둠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불러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경건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생활로 은혜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영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선물 보따리, 내가 이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에서 11절에 믿음이라는 말이 1절에도 있었고 5절에도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목각 인형, 약간 그 둥근 오뚜기 모양의 목각 인형 마트료시카 들어보셨습니까? 목각 인형인데 그걸 열어보면은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크기가 조금 다른 인형이 또 들어가 있죠. 그 인형을 또 열어보면은 조금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형이 하나인데 그 안에는 인형이 5개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소개하는데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또는 사다리처럼 긴밀하게 8가지 성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질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닮아간다면 교회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 청년을, 인생을 돌봐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저 청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 시대에 저런 청년도 있구나 라고 불신자들도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이 말은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취소하자, 시근하시는 분, 말해놓고 책임 못 질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분, 항상 미쁘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들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살려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불신 청년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중생한 청년들만, 기독 청년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도 믿음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믿음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여러분, 이 덕을 신약 성경에 원래 기록된 그리스 말로는 아레테라고 부릅니다. 아레테, 이게 영어로 되면 이제 virtue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아레테, 이 말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덕의 어원이 아리입니다. 그럼 아리가 뭐냐 하면 남의 편에서 생각하여 남을 도와주는 것, 굉장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덕스러운 분 맞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만큼 덕스러운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 죄인들 입장에서, 지옥행 열차를 탄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저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덕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대학부 공동체 안에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정착하기 힘듭니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끼리끼리로 기득권 텃세를 부린다면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정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새 가족이 있다. 저 청년, 대학생 지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공동체에 융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이타주의, 덕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산다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청년은 뭔가 다르다, 왜 저럴까?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지식입니다. 경험으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구원과 지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돌리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단 말입니까? 지혜로우신 분. 지혜와 지식의 보물은 예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지혜의 자녀들. 왜 우리가 지혜의 자녀들입니까?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학력 수준, 소위 말하는 가방끈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재림은 없다 라고 주장했던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별명을 붙여줍니까? 지혜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큰 욕입니다. 너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안 믿죠? 이러한 이단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지식이 없다라고 못을 박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청년들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어떤 주식에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가,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회에 공적인 이익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회사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뭐 좀 더 차별되고 구별된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휴대폰 뭐 보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눈을 뜨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루를 더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대구 경북 SFC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오늘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지식을 닮아가는 구별된 청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6절에 있습니다. 지식 다음에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께서 7월 31일 나를 통해서 서문노교회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제하면 됩니다. 몸에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내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걸 안다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줄인다든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있던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을 미혹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은 절제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은 눈의 절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이단들의 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음심이 가득합니다.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음란한 눈으로 마음속에 이미 눈빛으로 이미 음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어디를 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청년들은 불타는 정욕 따라서 이성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그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떠나서 저 청년은 정말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여 절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이단들은 어디에 또 실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여러분 비방하다 이 말은 눈에 절제 못했단 말입니까? 어디에 절제가 안 됐단 말이죠? 입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남을 쳐다봅니다. 이성을 쳐다봅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입에 절제가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데 일가견 있었던 이단들 말입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으면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의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단들은 또 어디에 절제하기를 실패했을까요? 2장 2절에 보십시오. 호색했더라. 이 말은 뭐죠? 성기에 절제가 안 됐다. 음심이 가득한 눈의 실패, 비방하는 입의 실패, 성기의 절제가 되지 않아서 성적인 방탕으로 치달았더라라고 이단들의 절제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청년들이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제의 성품을 닮아가라. 우리의 눈에 할래, 입에 할래, 귀에 할래.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면 안 되겠죠. 보지 말아야 될 것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도 자꾸 페이스북 검색하고 설교 중에도 손가락이 자꾸 한 5cm 위로 가는 그런 교인들이나 집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천국 열쇠가 활용되어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SNS하고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그 휴대폰이 마귀의 도구, 지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도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절제의 성품을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하나님의 성품, 8개 중에 5번째는 6절에 무엇입니까? 절제 다음에 인내입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인 터키의 성도들은 짐승 같은 박해자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공포가 화형입니다. 그리고 화형시켰다,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상황 속에 터키에 있던 터키에 있던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박해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 안 하시는갑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림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6절에 무엇입니까? 인내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은 제가 조금 전에 9번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경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경건이다, 경건하신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은혜에,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삶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건한 삶은 주일에 예배로도 나타나고 평일에 예배적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늘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 때도 있습니다.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날은 찬송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24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의도적으로 찬송을 아침에도 한번 부르고 오후에도 한번 부르고 짧게 기도도 하고요, 예배적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도록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windfa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ind는 바람이고 fall은 떨어지다 이 말이죠, 그죠? 감나무 밑에 가을에 입을 쫙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서 가마 내 입에 바람 때문에 떨어져라, 바람에 흔들리는 감이 내 입에 뚝 떨어져라. 이게 이제 windfall fruit, 이게 이제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우리의 그 삶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서 가마 내 입에 떨어져라,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바가 없습니다. 짝대기를 쥐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힘있는 그러한 경건을, 삶을, 예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는 피동적인 그러한 청년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신 바가 없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7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서문노교회 대학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다 말입니까? Community of Character,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 성품 공동체인 동시에 형제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네로 황제가 짐승처럼 막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때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지체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예배에 보였던 성도가 순교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의 터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일수록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겠죠. 다음 차례는 나다,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 나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 두렵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던 교회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형제여, 자매여, 우리도 두렵지만 함께 인내하며 형제 우애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이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형제 우애 가운데 이 박해를 이겨내며 주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7절에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베드로 후서의 저자 베드로도 요한 못지않게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해도 3번이나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또 3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그 사랑하느냐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억지로 사람들이 너가 원치 않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선물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서문노교회 청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돈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이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갖출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습니까?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모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익이 주어집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런 것이 8가지 성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될 것이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네.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효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갈수록 누구를 더 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다.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된다 라고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간단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도 내 속에는 있습니다. 이걸 내가 더 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부르심, 택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죠. 그죠? 재림을 안 믿었으니까 뭐가 없단 말이죠?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렸단 말입니다. 인내의 성품을 못 믿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주를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품인 믿음이 없잖아. 맞죠? 주님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불신앙에 빠졌던 이단들,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이단들, 그리고 눈과 입과 성기에 절제하지 못했던 이단들,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로교회,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서문로교회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성품 공동체를 이룰 때 참된 부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학부, 목회자, 임원들, 대학 청년부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없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성품 공동체는 관심이 없고 어떤 프로그램, 방법에만 몰두한다면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참된 영과 육과 관계의 생명의 회복,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여, 우리가 전도지가 됩시다. 너가 전도지가 되라. 나눠주는 전도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전도지가 되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명해보자. 이게 되면 참된 부흥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는 길은 성품 공동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열심을 내는 길밖에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서문호교회 입구에는 혹시 출입문에서는 혹시 무슨 글자가 붙어 있습니까? 미시오입니까? 뭡니까? 출입문 손잡이에 아무 글자가 없습니까? 푸시입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는 그 출입문에 이 문을 나서면 선교지입니다, 이런 글자가 부착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러면 교회당 문을 나서면 선교지입니다. 불신자가 90% 있는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을 개독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말씀의 씨앗으로 결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청년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입니다.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교회당 문을 나서면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 성품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일에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수리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선교지로 가서 우리는 또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증명하며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것만큼이나 초림만큼이나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강남에 태어났느냐? 서울대에 합격했느냐? 삼성에 입사했느냐? 이런 걸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강남, 서울대, 삼성으로 요약되는 한국의 이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너가 돈을 얼마 벌었는가? 부동산 투기에서, 주식 투기에서 얼마 돈 벌었느냐? 그것도 주님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걸 보여달라,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을 다하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의 성품을 이 정도로 맺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이 별로 없는데 나는 그러면 지옥 백성인가? 이 8개 중에 주여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에게 없단 말인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8개 중에 2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하고 끝납니까?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것만 우리 기억하면 됩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때로는 근심하는 나쁜 생활의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것들이 좀 더 강해지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시고 또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증명하며 교회당 바깥 선교지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운동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기도 제목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요지, 설교 요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성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집회,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망했던 말씀의 잔치입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기억해 하심으로, 성령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택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단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서문호교회 70주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문호교회가 주의 성품으로 무르익어가는 귀한 성품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경건과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의 성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당 문을 닫을 때마다 이 문을 닫는 것이 선교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더욱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청년의 정욕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채워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